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거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맞이하거나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킬 때 우리나라 말에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면초가 또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죠? 영어로? 진퇴양난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이 번역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오마이갓이래요. 여러분 맞는 말 같죠? 네. 오마이갓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마이갓 하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정말 오마이갓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모세도 진퇴양난 아닙니까? 사면초가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꼭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살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길을 봐야 되는데 맨날 죽겠다 그럽니다. 맨날 안 된다 그래요. 맨날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경우 많이 만나시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만나서 그런 상황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서로 큰 소리 내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이 어려운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바다에 길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쥐어잡고 물어뜯는다고 여러분 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비로소 이 사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것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이 어떤 상황을 닥치면요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바다라 건너갈 수 없고 뒤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적군이 쫓아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려워하겠어요?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안 두려워하고 발 쭉 뻗고 잠 푹 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워하죠. 다 불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쳐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오는 것은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이 상황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궁전이 보입니다. 순례자가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저 궁전에 들어가서 좀 몸도 마음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궁전을 향하여 가던 길이 갑자기 좁아지더니 저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자 2마리가 길에 똑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갈라 그러다가, 여러분 사자가 있으니까 어때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순례자가 아이고 나 저기는 못 지나가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사자의 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서워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궁전에 있던 문지기가 이 순례자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아니 저 앞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냐고.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를 좀 자세히 보라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사자의 목에 이렇게 두꺼운 쇠사슬이 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말뚝에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자가 이놈들이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나한테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순례자가 그 사자가 양옆에 있는 그 길을 통과해서 궁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뭡니까?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딱 제한시켜 버렸어요.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으르렁거리고만 있고 내 자녀들은, 내 백성들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그 생명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해가 가로놓였다 할지라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행하실 테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몸부림치던 것을 좀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뛰어다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훨씬 우리의 문제를 더 잘 고쳐나가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죠.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못 견디게 속상하고 못 견디게 억울하고 못 견디게 정말 슬프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그 시절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별것 아닌 일이에요. 그렇게 속끓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억울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아볼 때 내 과거를 보는 그 시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그랬구나. 괜히 그때 그랬구나. 괜히 그 사람 내가 상처 주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다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은 못하지만 수영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기회가 있으면 수영을 하는데, 여러분, 수영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배워요? 물에 뜨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물에 떠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물에 떠야지 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물에 우리 몸이 안 뜨니까 자꾸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 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 뜨려면은 다른 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제발.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다 뜬대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못해요? 그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물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물의 힘이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셉니다. 여러분, 물하고 싸워서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물의 힘이 더 세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물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다 떠요. 그래야지 수영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것대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에 이루어진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까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하니까,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세상이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만 나오면은 자기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 것 같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거 꼭 주의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점령해야 되는데 성을 돌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됐겠어요? 성을 돌아서 무너질 성 같으면 그게 성이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돌아서 무너질 성 같으면은 뭐 10번 100번이라도 더 돌죠. 그런데 이게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이걸 왜 돌아야 되냐?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꼭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이걸 돌아야 되냐? 이런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냐? 여러분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정상적인 생각이고 좀 그래도 이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두 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성 못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닫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니까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내 말하는 겁니까? 내 주장 펼치는 겁니까? 내 고집 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말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을 닫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앞에 지금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럼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홍해바다가 막 넘실대고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요? 바다의 길이 열려야지 가지.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만약에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모세도 같이 붙어서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 말씀하실 때 요걸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거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를 향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기망정이지 여러분 이거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요, 여러분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막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막 잡담하고 그러면은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바다의 길이 열렸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도 물이잖아요. 이거 건너야 되는데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또 물의 이 수위가 또 굉장히 높았대요. 이걸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흐르는 물에 닿을 때 그때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은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멈춰야지 건너갈 텐데 물이 계속 흘러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라고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물을 밟으라. 지금 흐르고 있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밀어서 밟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사면 초과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떠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조용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셨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진퇴양난의 속에다가 몰아넣으셨겠어요? 떠들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앞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소리내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셨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안에서 돌을 깨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요?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소리내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소리내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쿵 저렇쿵,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용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빼세요. 여러분이 큰 소리 치면 제가 무서워요. 여러분이 소리 지르면 저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홍해가 열렸습니다. 흐르는 물을 제사장들이 밟는 순간 그 물이 흐르던 것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보는, 그것을 듣기를 집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